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잠시 보고자 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말씀으로 바울 사도가 이제 고발을 당하고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발하였고 이 바울의 죄를 살피기 위해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죠. 그래서 바울이 먼저 이전 앞장을 보면 공회 앞에 유대인들의 공회 앞에 섰었고 그리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 또 이렇게 변론을 하였으며 또 그 사이에 총독이 바뀌면서 베스 총독 앞에서 또 변론을 하고 그래도 모자라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왕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 장면은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 총독과 함께 이 재판을 받고 자신을 변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회 지도자들 앞에서 권력자들 앞에서 여러 번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 공회 앞에서 그다음에 총독에게 유대 왕에게 여러 번 그리고 앞으로 뒷장에는 로마의 황제에게까지 가서 자신을 변명하게 될 것입니다. 32절에 마지막 절에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가고자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람이 오늘 풀려날 수 있었을 거다라고 아그리빠 왕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 받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하였고 당시 로마 법에 의해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바울은 자신의 억울함을 황제에게 이야기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로마로 나아가서 로마 황제에게 자신의 억울함,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이야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굳이 바울이 이렇게 황제에게까지 가서 내 억울함을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바울 사도는 당시 여러 사람에게 또 이방 지역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쓰셔서 이 재판을 기회로 삼아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재판받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변론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을 통하여서 장로들과 유대 지도자들과 그다음에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들과 왕과 심지어 로마 전체를 다스리는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발받고 또 재판장에 서고 자신이 재판받아서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사용하셔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대면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람들, 사회의 지도자들, 총독들, 황제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이런 바울의 모습은 자신의 불리한 상황, 자신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울의 모습을 담고자 한다면 이런 모습, 그러니까 자신이 불리한 상황, 자신의 안 좋은 상황을 가지고서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나의 상황을 가지고 내가 겪게 될 어떤 상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바울과 같은 똑같은 상황에 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너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 라고 재판정에서 우리들에게 질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가 자신의 삶의 자리가 있을 것이고요. 각자 겪게 될 상황이 모두가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로워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는 사람이 이상하지 않도록, 듣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과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까지 말할 수 있겠구나 라는 지혜를 얻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이 내 말로 인하여서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나의 자녀들도 바꾸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하며 나와 일한 사람 혹은 나와 처음 만난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하여 내 말 때문에 저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말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사람이 변할 줄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그 사람이 우리에게 들은 그 말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지혜롭게 하여서 듣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이상하지 않도록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들에게 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나를 사용하셔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지혜롭게 만드셔서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 또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사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바울과 같은 지혜가 있고 바울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또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